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또 한 부류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구경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내려오게 된 겁니다. 오늘은 제목에 은혜 입은 오직 한 사람이라는 제목인데,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깊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부모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했을 때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믿음이라는 말과 예수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죠.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때 성령에 끌려서 가게 되셨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칭송했다 그랬어요. 주님을 높였지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은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역시 나사렛에도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치고 읽으시게 된 겁니다. 성경을 펼쳤는데 구약의 이사야 61장 1절을 펼치셨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은혜의 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에서 말하면 희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해가 희년인데, 이 희년은 모든 것의 회복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예로 있던 사람은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빚을 많이 진 사람은 빚이 탕감되는 날입니다.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던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땅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다시 자기에게 땅을 찾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희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날입니다. 회복을 말하는 거죠.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해가 은혜의 해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 책을 갖다가 책을 맡은 자에게 딱 주셨습니다. 그리고 앉으셨는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주목해서 볼까요? 다른 사람과 달랐거든요. 예수님이 펼치셔서 읽었던 그 말씀도,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해석하시는 그것도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겁니다. 뭔가가 느껴지는 것이 다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갖다가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응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구약의 이 신년이 들어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구약의 신년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응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서 너희들이 죄를 졌지만은 이제 그 죄에서 노임받게 되고 해방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이 말씀이 응하게 되는데 너희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는요,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들과 달랐거든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깨달음을 주고 다른 선지자와는 차원이 틀린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놀랐지만은 육신의 눈을 뜨고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구원자로 회당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고 목수의 아들로 본 거예요. 그리고는요, 우리가 저 자랄 때 다 보지 않았느냐? 그 부모의 형제가 다 지금 여기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저 예수를 알지 않느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육신적으로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육신의 눈만 뜨고 두 발만 이 땅에 딛고 여기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일하지 아니하면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먹고 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나한테 와서 먹을 게 있기 때문에 나를 쫓아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육신적인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좀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6장 28,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영적으로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했지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한 일은 그건 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육신의 눈만을 뜨고 육신적인 일만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단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말의 속담을 인용해가지고 나한테 말할 것이다. 자, 이 속담은 뭐예요? 의사가요, 다른 사람을 고치지요. 여러분들, 그러면 의사가 다른 사람을 고치면은 얼마나 참 좋은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고치는데 네 병을 한번 고쳐봐라. 여러분들, 이거는 못 오가는 겁니다. 내가 병이 걸렸어요. 의사가 나를 고쳐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감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네 자신의 병을 한번 고쳐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독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너희들은 이 속담을 갖다가 인용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한번 이 고향 나사렛에서 한번 해봐라,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버나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랬더니 병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 중풍병자를 갖다가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또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보면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네 아들 살았어. 그래서요, 이 아버지가 성경에 보면은 믿고 갔더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알죠? 백부장 하인도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예수님한테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내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고쳐주세요. 그래, 니네 집에 가자. 그랬더니 아우,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바로 날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방인 중에서 이런 믿음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치료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 가버나움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왜 가버나움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복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로만 바라보고 쳐다보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랐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의 기적의 역사가 많았던 거죠. 그러면은요, 지금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지 옳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처럼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해야 되는데,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고향인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기적을 한번 보이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시험대에 올라서 시험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당신 고향에 와서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그런데요, 너희들은 나를 시험해서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기적을 이 나사렛에서도 한번 행해봐라. 정말로 당신이 우리들의 구원자로 왔냐? 그러면 한번 우리 눈에 보여달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뭡니까? 항상 육신의 눈을 뜨고요, 내 생각대로 하려는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이 시간이 단순하게 예배드리고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가장 귀한 시간이라 이 말이죠. 일주일을 살면서 요 한 시간, 특별히 설교 듣는 요 30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가버나움에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은 오늘 주님이 역시 우리를 이 시간에 만나 주신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은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영적인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죄악이 씻겨지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은요, 그거를 바라시고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두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앉아있는,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갖다가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가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러 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때 당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힌 거예요. 하늘문이 닫힌 이유는 뭐예요? 아합 왕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닫아가지고 싹 다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닫힌 거지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 가뭄의 흉년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냐 하면은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르밧 과부를 갖다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자, 사르밧 과부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 한 잔 달라고 그럽니다. 물 들어가는데요, 물 들어가는 사람한테 떡 한 개 만들어 갖고 오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 물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물 구경 못했다고 물 한 잔 떠다 주는 거는요, 그건 굉장한 겁니다. 근데 물 달라고 그랬다가 또 떡도 달라고 그래. 이야, 벼룩에 간을 베먹지.
그러니까요,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우리 아들과 이거 떡 한 점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거를 만들어서 나로 먼저 먹게 하라 그런 거예요. 이야, 그런 선지자 얼마나 밉습니까? 네. 윤 목사가 신방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당장 교회 옮긴다고 그러지.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늘에서 비가 오는 기 전까지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얘기를 합니다.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시대에 문둥병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수리아 장군, 아람 나라지요, 이 나만 장군을 갖다가 완전히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다 빼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막 화를 냈지요. 그랬더니 부하들이요, 이 나만 장군을 잠잠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장군이시여, 아니 이거보다도 더한 일을 시켜도 문둥병만 난다면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7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니 그랬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그랬더니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엘리야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이 가뭄으로 다 죽을 때 사렙대와 가브만이 오직 은혜를 입고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지만은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이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는 그냥 내려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은혜 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 스스로가 네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시험해 봐라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 버림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작아요? 믿음이 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보세요. 이 사렙다 과부하고 또한 나아만 장군이요,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깊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때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말씀이 들려졌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얻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죽음 앞에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면서도요,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습니까? 지나가게 해줄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 하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순종이 있어요? 내 생각을 내세웁니까? 내 뜻을 내세우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 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합니까? 어떤 일이 어떤 경우에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시냐 말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까? 세상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지나가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지요. 오직 은혜를 입고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인생은요, 하나님의 한순간에 허물 수 있다 이 말이죠. 창세기 11장에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쌓지만 하나님의 한순간에 허물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상황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터널을 지나가게 하고 빛을 보게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두 사람은 행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생각에만 머물고 마음에만 머무는, 깨닫기만 하는 이런 신앙은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마음 먹었어요?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요, 과감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목수가요, 나무를 자를 때 맨날 치수만 왔다 갔다 진다면 무슨 공사를 하겠어요? 치수를 재고는요, 과감하게 잘라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과감하게 행해야지요. 사람의 말이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했다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육신적인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믿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